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다정하게 이번에는 우리 하트도 한번 달리면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아님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양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수완교회를 사랑케 하. 수완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완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누른 샘문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3월 첫 주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만 세상에 빠져 육신의 종욕을 추구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근심 걱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으니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고 탐욕이 성행하는 사탄 문화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갖추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여 많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때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가지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하늘을 쳐 올라가듯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안 유치원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5년 전 일제하에 3월 1일 이후에 수안교회의 신앙의 선배들과 깨어있는 백성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독립하였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여 재현 국회가 감사 기도로 시작하여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둠의 세력들의 거짓 선동으로 올바른 역사가 왜곡되어 많은 백성들이 거짓을 진실로 알아 이 땅이 황폐하여졌지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이 땅 고쳐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며 은혜가 넘쳐 흘리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북녘 땅의 악의 세력을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1900년대 성령 폭발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땅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의 정인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내 삶을 드립니다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오늘날까지 죄와 더불어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다양한 고난의 구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 불안이 옵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삶의 다양한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이 어디에서 옵니까? 모두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나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애정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어느 날에 오늘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자녀들, 처음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 가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죽음이란 이야기를 선악과 문제와 결부시켜서 아담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아담의 가정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심과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하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지금 가인을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죄가 너 앞에 있고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아, 너 앞에 지금 죄가 있어. 죄의 유혹이 너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 그러나 너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겨내야 돼.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가인에게 해주었습니다마는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늘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거기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지금 너 앞에 죄가 문 앞에 놓여 있어. 내 눈앞에 있어.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비극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제사가 오늘의 개념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추방시킨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난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단절이 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는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예배에 승리한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학교 가서 성적 올릴 생각만 하고 예배 시간에 학원으로 보내가지고 성적 올라가면 그거 좋다고 하는 부모는요 잘못된 부모들이에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훈련을요 어릴 적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붙드는 영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 썩지 않은 영광을 엉뚱한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수완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득 차서 이 성전에 예배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오늘 5절에 보면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샤라는 뜻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본다는 뜻이 있어요. 본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이 예배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한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가인은 거들떠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경우처럼 그 사람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배의 시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요,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농사짓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가인 것을 안 받아들였을까? 창세기 4장에는요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안 받았을까?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는 안 받으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안 받을 때는 안 받을 때에 그만한 이유가 가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한번 11장 4절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은 그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예배의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왜 내 안색이 변하느냐? 색깔이 확 변해버렸다. 하나님 보실 때. 또 묻습니다. 왜 내가 분노를 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딱 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 얼굴을 왜 들지 못하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도 않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얼굴색이 변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뭔가 황당한 일을 겪으면요, 얼굴색이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 말이죠. 지금 가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어떤 황당한 일, 기분 일, 나쁜 일, 내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일 때문에 내 얼굴이 변한다 할지라도 얼굴색 변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얼굴색이 변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색깔 변한다 해가 죄 짓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얼굴색만 보고는 사실 몰라요. 가인은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마음 상태, 얼굴 상태를 세밀하게 지적해 주는 이유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너 더 이상 여기까지에서 죄를 짓는 단계로 나아가면 안 돼. 그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사 모든 문제는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보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요, 범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기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마약 사범들. 근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면 마약할 이유가 없겠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면, 기쁨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마약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왜 마약을 합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혹 마약을 하면은 그걸 내가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그걸 하면은 내 좀 채워지지 않을까, 만족이 있지 않을까, 내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길로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입에 말하기도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육신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특성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뻔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죽여놔놓고,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동생을 불러내놔놓고, 죽이고 그 시체를 어디다 둔 것까지 가인이 다 알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전에 경고를 한 것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느니라 하는 예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우리의 시선을 많이 돌리죠. 죄는요 우리를 24시간 1년 360을 우리를 항상 지켜봅니다. 죄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요. 우리는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있지요. 십자가도 바라보지요. 또 나가 생활하다 보면 또 죄를 쳐다볼 때도 있지요. 근데 죄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는 멀리 있지도 않아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내 뒤에 있어요. 내 가까이 있어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죄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처럼.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기 전까지 자기를 노출합니까? 안 합니다. 딱 숨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결정적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낚아채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탄의 유혹이, 이 사탄의 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걸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사순절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요, 죄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여기서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자를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요, 똑같은 부자라도 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돈의 노예로 돈은 많지만 부자가 있고요,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지배하는 부자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요, 죄를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죄의 다스림을 받을래? 아니면 네가 죄를 다스리가 이겨낼래? 오늘 가인에게 이것을 요구했는데 가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요, 아주 오래 뒤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 지금 현대 번역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하지만 옛날 번역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고 훗날 사도 바울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나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줄 때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요,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실 기회가 있는 자리, 그걸 피해야 됩니다. 나 술 끊어서 하지만요, 술 끊는 순간부터요, 술 마실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술 친구들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예요. 나 이제부터 도박 안 할래 하지만요,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사탄이요, 내 주변에요, 도박할 분위기를 자꾸 조성합니다. 한 번만 해도 돼. 뭐 한 번만 하지.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있지 않습니까? 한 잔만이 밤새잖아요. 한 번만이 밤새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상황, 사람들을요, 우리가요, 그걸 강하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도 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1년 365일 한순간도 변함이 없죠. 죄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영적으로 사탄이요, 계속 우리를, 죄의 유혹을 곳곳에 마련해 두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빠져라, 여기 넘어져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재물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시간 여기 앉아있다고 나 예배 잘 드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삶의 자리에 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저를 보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또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정복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범사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성교지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번 한 주간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CCM 찬양 사역자 우리 조주영 사모님을 모시고 오후 시간에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9장요. 옛날에 내가 수안교회 부목을 했을 때 이 밑에서 붕괴 때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불렀는지요. 그 위에 옆에 있는 화분이 넘어질 정도였다니까. 그때는 그랬다니까. 그때 우리 교회 뜨거웠어요. 음악 얼마나 치면서 했던지요. 지금도 나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요새 좀 체면을 지키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솔직히 뛰고 찬양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네. 오늘 오후에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또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권사의 원래에 은퇴 권사의 원래 이번 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남성교회 이전대 모임이 있고요. 내일 부산 남대 이전대 연합회 정기 원래가 명륜제일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택 강존지 교육 3월 6일 수요 기도회 후에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 있습니다. 3월 24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그 전주 3월 17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교역자 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정일용 전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정일용 전도사님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 장학생도 되고 그래서요 지난 2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일영 전도사님은 20년 동안 포도원 교회에서 양육 사역을 계속 하셨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양산 중앙교회에서 4년 동안 또한 3, 40대 중심의 양육 사역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지를 구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정일영 전도사님은 정말 이런 인간관계, 사역 이런 쪽에 참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학교 제가 부산 장신대 몇 번 가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본인의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시지만은 본인이 지금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양육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할 수 있다, 시간을 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모님은 현재 상담학과 교수님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일남 일녀를 두셨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나눔 동전 모으기 운동 매년 사순절 시작할 때마다 11월까지 우리가 합니다. 그걸 하면은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웃 돕기에 다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년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갑선 은퇴 집사님이 현재 봉생병원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 힘들게 지금 토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김철주 성도님도 동아대병원에 현재 중환자실에 있어서 지금 부부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장로님께서는 퇴원을 하셔가지고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오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차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 이예숙 권사님의 따님이시죠.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조중 권사님 이번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에 이재웅 우리 후보자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자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는데 동네 중앙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동네 중앙교회 집사님이신데 또 오늘 인사로 좀 왔는데 보니까 또 제 고등학교 또 후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픔 걱정 가득 차고 1절 3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얼굴을 들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모든 부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거룩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로 준비시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안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젊은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안교회를 방문한 조준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재웅 후보자 하나님 가정과 믿음 생활과 앞으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과 새 마음과 새 심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